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 그러는데 그 말에 싫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라고 하면 그분 앞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세운 법대로 살아야 되니까 싫어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어도 내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 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스마트폰에 지식백과를 찾아봤어요. 공의에 대해서.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공의예요. 이건 선하다, 악하다 이걸 정확하게 분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죄가 하나도 없어야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이 되는데 우리는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정확하게 분별을 못하고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확하신 하나님이 기도에서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실 때만이 들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제대로 못 믿을까봐 성경에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언제든지 누구든지 글만 읽을 줄 알면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완전하고 의로운 법을 기준으로 잘못된 것이나 잘된 것을 가감없이 판단하고 심판하는 행위를 일컫는 동시에 하나님이 인간을 판단하시는 도덕적 기준으로 이 공의라는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판단하시는 도덕적 기준, 이게 공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모든 일에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성경이 기록을 해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기도하며 행하려고 하지 아니하면은 길이 없어요. 보나마나 쭉정이 됩니다. 교회 와서 앉아 있어도요, 하나님의 공의를 알지 못하면은 쭉정이 되는 거예요. 어느 사람은 왜 하나님이 독불장군이라 그래요? 그리고 왜 성경을 이렇게 어렵게 기록해 놓고 예수 믿는 사람 왜 이걸 지키라고 하는지 속상하다 그래요. 근데 속이 상하더라도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걸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죄인인 거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놓은 말씀을 불편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가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문제 해결해 주셨다는 것만 믿으면 되지 않냐 이거죠. 오늘 본문에도 그래요. 악인을 의롭다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라는 거죠. 악을 행하는데 의롭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로 살아가는데 내가 저 사람 싫어. 그러니까 악하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그러면 이런 말을 읽어주면 싫어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 내가 보는 관점에서 저 사람 잘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날 미워하냐는 거야. 내가 그래서 하나님 싫어하는 거 몰라요? 누가 죄인이고 누가 피조물인지를 모르는 거죠. 옛날에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그렇게 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절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저보고 예수 믿고 달라졌다고 미친놈이라고 아무리 친구들이 그래도, 이건 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이제는 악한 거를 옳다고 하고 옳은 걸 악하다고 그랬던 그게 바뀌어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느냐? 내가 잘못한 것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서 죄를 지고 나니까 죄를 그래서 인정을 하는 거죠. 옛날에는 인정 안 하고도 싶고, 누가 모르면은 뭐 회개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징계도 하고 경고도 하고 채찍질도 하고 또 좋게 응답도 주시고 치료도 하시고 악한 영도 쫓아주시고 이러니까 믿음을 안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를 내가 내 노력으로 믿어진 거예요. 그분이 믿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회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뀌어진 거예요. 악인이 악을 행할 때 그거 잘못됐다. 더더군다나 목사로서 설교할 때에 뭐 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다 공격을 해도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을 악하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뀌어진 거죠. 왜냐하면 양심도 살아났고 또 하나님 앞에 미움받고 싶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연약하니까 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또 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을 하고 그래서 자복을 하는 겁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죄를 짓지 않도록 나 좀 도와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더 따끔하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인격적으로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그분이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는 도중에 인격의 하나님이 공의의 법대로 나를 가르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는 사람을 기쁘게 해드리면 같이 죽는 자리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형벌 받을 거는 이건 말할 수 없이 무서운 거죠. 그런데도 이 시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의 하나님만 믿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하나님은 어떤 죄도 덮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른 척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은 진리지만은 내가 죄를 져도 그냥 모르는 척 해달라는 거예요. 그냥 덮어달라는 거야. 내가 죄를 그냥 안고 살고 있어도 그저 모르는 척 해달라는 그 사랑의 하나님만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그냥 덮어주시는 분이면 아담과 하와가 뭐가 됐겠어요? 마귀의 종으로서 구원받을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졌을 때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면서까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면서
그를 온전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여러분 자녀들이 어디 가서 누굴 죽이고 간음하고 음탕한 짓을 하더라도 그냥 덮어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 부모는 부모도 아니야. 이 죄 짓고 사는 인간들도 그렇게 안 하는데, 악한 자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거를 주는 거예요. 못된 거는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 만물을 만드시고 통치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먼지보다도 못한 인간을 죄에서 벗어나도록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삶을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에 그냥 용서해 주시기를 용서해 주셨으면 오늘날 저주도 없고 병도 없고 가난도 없고 심각하고 염려 근심 걱정하는 거 하나도 없을 텐데,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다고 왜 저주받은 땅으로 쫓겨나서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게 살도록 만드셨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 어떻게 말씀을 들여다보기 전에 어떻게 그 하나님을 이해하겠어요? 먼지 같은 인간들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무조건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 무조건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자꾸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그런 하나님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일주일 내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 아멘 아멘 하고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죄를 져도 도와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여러분, 죄 짓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안 도와주는 분이에요. 요즘 기독교인들은 가장 인기 있는 설교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악인의 죄를 덮어주고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 진리가 무엇인지 몰라도 비록 죄를 붙잡고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들을 그냥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천국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교회나 그냥 왔다 갔다 그냥 하기만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런 설교를 너무 좋아한다니까. 너무 편안하게 듣고 가니까. 이게 얼마나 속는, 성경은 분명히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가차없이 여러분들 에덴 동산 거룩한 땅에서 쫓아내시는데, 오늘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당에서조차 그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을 전할 때에 그 하나님을 좋아한다니까.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왔다가 회개도 안 하고 돼도 안 버려도 되는구나 하고 그냥 가져가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이게 쌓이다 보면 하나님 나를 안 도와준다고. 여러분, 당연하죠. 여러분 자녀들도 계속 어디 가서 못된 죄 짓고 있으면은 도와주시겠어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자기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섬기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종교 통합이 돼버리잖아요. 그리스도 하나 한 분 가지고서는 이제 천국 간다는 말이 너무 식상해. 하도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른 데도 이제 구원이 있다라는 이런 말을 막 받아들인다니까. 이게 미쳐버린 거 아니에요? 이 정신이 나갔다니까. 오늘날 이 교회가.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이게 말이나 됩니까? 말이 안 되나. 난 종교 통합은 절대로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얼마나 교회가 타락하고 변질되고 얼마나 주의 종들이 배도하고 있는 이 때에도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진리, 오직 성경 66권만을 가지고 기록된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 때에 이걸 바보 취급받는 이 시대가 돌아온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악인을 의롭다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심을 받는다, 미워하신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 이게 공의야. 하나님이 세운 모든 우주 삼라만상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대로 살아야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데도 하나님의 공의의 법 계명을 안 받아들인다. 왜 그래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게 너무 많아. 하나님처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걸 자꾸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사단이. 뭔가 좀 되는 듯 하면은 하나님이 없어져. 하나님을 안 찾아. 기도 생활 안 한다는 거죠. 성경을 읽지 않아요. 어떻게 살라 그래요? 불가능한데. 시한부적인 인생이 그냥 막연히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천국 가겠지 그러는데, 천국 생활은 이 땅에서부터 벌써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그러는데, 여러분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지 않는 사람, 잘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형이라 그랬어요. 사형. 진리 아닌 것을 가지고 서로 옳다 하게 되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말이 뭔 뜻이 안 잘해요? 혐오스러울 정도로 역겹다, 이 뜻이에요. 이 뜻을 주님이 사용하셨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를 말할 때에 미워한다, 적그리스도를 미워한다,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고 반대하고 거역하는 적그리스도를 표현할 때에 그 자를 혐오한다, 역겨워한다, 이 뜻이 미워한다는 뜻이에요. 악인이 하나님만 신이야? 나도 신이 될 수 있고 누구도 다 신이 될 수 있지, 이런 자를 역겨워한다는 거예요. 십계명에서 1계명 아닙니까? 나는 요거 이렇게 이상하게 핸드폰 딱 사자마자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네? 이게 벌써 이 우상이 돼가는 거예요. 나는 집을 사자마자 너무 좋은 일이 집이 자기도 모르게 우상이 돼버려. 나 이상하게 차를 사자마자 뭐가 그렇게 잘 되는지 몰라? 막 차를 따는 거야. 너무 유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실제 우상을 만들고 있어요. 괜찮은 것 같은데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나중은 무서운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의 법칙 안에서 사는데, 여러분 불의의 법을 가지고 산다면은 이게 온전한 삶이 되겠어요?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남편이 어느 여자를 들였어요. 가만히 있겠어요?
난리가 납니다. 첩을 얻었다고 치자고. 이게 가정이 온전해지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고는 이 세상이 안 돌아가요. 하나님이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처럼 섬기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불가능하건데 이런 하나님을 교회 안에서 또 만들려고 그래요, 자꾸. 성도들이 대단한 실력과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목사를 위협하는 거예요. 좋은 얘기하라. 그렇지 않으면은 은원에서 쫓아낸다니까? 이건 진리가 뭔지 비진리가 뭔지도 모르는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게 진리인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여러분, 그 식당에 가면은 그 뷔페를 보게 되면은 요즘 시대가 갈수록 음식이 종류가 더 늘어나요. 야, 음식들을 저렇게 많이 다 먹지도 못하는데 사람은 너무 많이 차려놓은 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마음대로. 이게 자기도 모르게 스며들어와요. 내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느 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막 거부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나보고 죄를 졌다고? 막 화가 나.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이런 시대입니다. 왜냐면 나는 누가 하나도 나를 타치할 자가 없는데 교회에 오니까 터치를 하네. 여러분, 그 사람은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안 자랐기 때문에. 요즘 자식들 하나씩 둘씩 이렇게 나게 되면은, 특히 하나 낳으면은 자기가 왕인 줄 알아. 하나도 때리지 않고 혼내지도 않고 키우면은 자라긴 잘 자라는 것 같지만은 그 속에 자기라는 게 강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도 못 받아들여요. 지옥 가는 겁니다. 잘 키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엄청 잘못하면 엄청 혼을 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악인을 의롭다 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인을 의롭다 할 수 없는 분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악인을 의롭다고 이렇게 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이걸 공의의 법으로 정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은 복음을 완전히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으니까 내 죄를 용서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는 그대로 가지고 사는 거라니까. 이 복음을 너무 오해를 하니까, 하나님은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됐는데도 주님, 나 불쌍히 여기고 내 죄를 회개하니까 용서해달라고 하고 해서 용서를 해줬는데 그 죄를 그냥 가져가서 또 사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혐오스럽게 여긴다. 미워하는 거죠. 근데 로마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9절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진리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사실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이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사실이야. 그러니까 사랑으로 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어버렸어. 예수의 피로 우리가 이제 완전히 원죄의 사함을 받아버렸어. 그리고 자범죄도 늘 짓는 죄도 회개하면 용서를 받도록 길을 다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던 사람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았어. 이제 하나님의 진노도 안 받아, 저주도 안 받아.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죄를 범한 악인도 의롭다 하심을 받는 길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럼 아까 본문의 잠언서 17장 15절에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미워한다는 말하고는 반대가 돼버려. 여기서 두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요. 이 말씀이 뭐냐면은 두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게 되게 되면은 무조건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도 다 의롭다 하신다고 했는데 왜 미워하냐고 대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죄를 지은 인간이 나와서 회개하면은 어떠한 회개망측한 죄를 인간이 형용할 수 없는 죄를 졌다고 해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백을 하면 죄의 사함을 받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사람이 자꾸 그렇게 자기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여 버리려고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으려고 몸부림을 칠 때에는 그가 연약해서 또 범죄를 해도 용서하시면서 사랑하시면서 허물을 덮어주면서 인내하며 기다려 주십니다. 그런데 죄를 버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만 회개하고 죄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천국에 갈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미워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쪽으로 보면 공의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법을 어기면 안 되는 하나님이야. 그러나 또 죄인을 또 사랑으로 구원해 주셔야 되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십자가가 세워진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죄를 해결받을 수도 없거니와 우리 죄를 또 짊어질 수 있는 능력도 없기 때문에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그 흉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는 어떠한 죄를 져도 용서하시면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그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값을 치루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죄를 그냥 넘어가는 분은 아니고 자기 아들을 통해서도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서야 용서를 해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은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에서 벗어나서 구원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무리 연약해도 힘을 주시고 그 공의의 법대로 살아가도록 능력을 주신다 이거죠.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여러분, 아멘을 진심으로 하지 아니하면은 돌아가서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또 안 돼요. 이게 안 됩니다. 입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딜레마,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는 그 딜레마,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도 공의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두 법을 완성을 어디서?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얘기야. 절대로 죄를 그냥 덮어버리고 용서하고 넘어가는 분이 아니라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서야 그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매일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서 공의의 법대로 살아갈 수가 없고, 공의의 법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고 그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자녀들이 알곡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에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도 사랑의 하나님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원치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를 보면 악인일지라도 용서해 주셔야 한다라고 주장만 하는 거죠. 용서하지 아니하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은 나는 끝까지 믿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가 원하는 자기 귀에 달콤한 말만 해주는 그 설교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 분명히 두 하나님을,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도 공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나는 내가 아무리 죄를 갖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조건 내 죄를 씻어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믿고 천국에 들어갈 생각만 하고 교회 다니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어떤 하나님을 여러분들 마음에 삶에 섬기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여러분, 어느 강도가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와서 온 식구들을 죽이고 다 강간을 하고 죽였어요. 근데 그중 한 사람이 피해서 살아났어요. 그 사람이 가서 고발을 했어요. 재판관이 재판을 내렸어요. 나는 사랑의 재판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흉악한 죄를 져도 용서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엄청난 어려움을 당한 그 사람이 재판관의 말을 인정하겠어요? 인정 안 하죠. 당신은 사랑의 재판관일지 몰라도 재판을 똑바로 하세요. 그러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아무리 죄짓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무조건 용서만 해달라는 그런 하나님으로 마음에 점점 새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심지 않고 내 멋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니까요. 저 사람이 그래 나는 사랑의 하나님만 믿어, 그러면 나도 그런 사람이 많으면은 그냥 많으니까 든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그게 든든한 겁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먼지같이 사는 우리 인생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막 살아도 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실제 돌아가고 있고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운행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은 명확하게 알고 체험하고 살아가면서 계명을 어긴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 알곡이 되기 힘듭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조건 사람이 많이 와서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알고 신자가 세워져야 그게 올바로 신앙생활하는 것이요, 올바른 교회입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결정한다고 해서, 여러분, 결정하는 사람 비율을 맞추는 데는 세상은 통할지 몰라도 예배당 안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목사님 좀 봐주지 그래요. 봐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결정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정하시는 분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신다면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을 누가 믿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분이시다, 이런 진리를 합당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듣지 않아요. 성경도 안 읽으려는 사람 많아요. 말씀 듣는, 주일날 말씀 듣는 시간에도, 이 짧은 시간에도 안 듣는다면은 보나마나 위험한 일이 닥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설교하면 화를 낼 수 있어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했더니 화가 났다 하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얘기해. 목사님이 그 설교했을 때 내가 너무 화가 났었대. 왜 화를 내냐 했더니 그렇게 할 수 없는 얘기를 왜 하냐는 거죠. 아니, 내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지. 순간적으로는 여러분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막 속도 뒤집어지고 그냥 막 도리어 막 뭐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럴 수도 있지만은 하루 자고 나면은요 하나님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십니다. 예. 이 못된 것들을 이게 씻어주시는 주의 은혜가 아니면은 사람이요 온갖 병 들어서 죽어버려요. 안 좋은 감정을 오래 갖고 있지 않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계셔서 우리가 그나마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박수로 한번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열한 시 기도회 때도 가끔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이런저런 얘기할 때 화가 나고 이렇게 악수하자 그럴 때 악수도 안 하고 퉁그러지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안 좋고 부글부글 대고 막 화가 나고 그래도요 이걸 유산시켜줘요. 그런데 내가 이런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기도하고 은혜 받다 보니까 없어졌어. 그러면 어느 사람은 도리어 속상해하는 사람이 있어. 그걸 좀 오래 갖고 싶은데 그걸 좀 오래 갖고 싶은데 이게 없단 말이야. 없어졌단 말이야. 그 없어진 걸 좋아해야 되는데 없어진 것에 대하여 막 안쓰러워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 유지하고 싶은데 그런 안 좋은 감정은 갖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독사를 품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언제 나를 물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는 깨닫게 되면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이 벌어지만 또 못한 인간들이 그걸 싫어한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는 건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악인을 악하다고 선언하는 하나님, 그런데 악인을 의롭다고 선언하는 하나님이 교회 안에 생기면 안 됩니다. 잘못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분명히 잘못됐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올바로 살았으면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십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악인을 의롭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기도하기 싫어. 그럼 나도 싫어. 그러지 마세요. 내가 싫더라도 우리 그래도 기도해야 돼. 이렇게 말해줘야 같이 살아. 나는 오늘 예배 시간에 요즘 짜증나. 나도 짜증나. 그러면 안 돼. 같이 짜증나서도 우리 그러면 안 되잖아. 누가 이런 말을 해줘야 같이 살아. 이 공의의 법은 변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넓은 길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죄를 붙잡고 살면 안 돼. 죄를 버려야 돼. 그래야 우리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미워하는 교회, 미워하는 자가 돼서 그렇게 삶을 살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정말 오늘 주일날 간절히 외치고 싶다 이거죠. 하나님은 악한 천사가 하나님 모자를 뺏으려고 했을 때 용납하지 않고 흑암의 권세에 가둬버렸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마귀의 유혹을 받았을 때 가차없이 저주의 땅으로 쫓아냈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을 삶 속에서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시간 깨달으신 대로 다 같이 은혜 받으신 대로 통성으로